상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낸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욥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인물은 조금 이들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 고난이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가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상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주고받는 대부분의 참 많은 상처들이 이 말에서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언 18장 8절과 26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맛있는 음식 같대요. 오랜만에 먹은 별식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참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뒤에서 하는 말들이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 뒤에서 하는 말이 들릴 때 내 자신이 힘들고 괴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뒤에서 하는 말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뢰 짐작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 눈빛을 보니 아마 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혼잣말과 혼잣말의 생각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했던 대사 중 한 대목인데요,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들이 뒤에서 나를 헐뜯는 말은 독이 묻은 화살 같은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내 뒤에 숨어서 하는 말들은 힘이 없어서 그 화살이 내 가슴을 뚫을 순 없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그 땅에 떨어진 화살을 주워다가 내가 내 가슴에 찌르는 것이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야. 여자 주인공이 마음에 상심해 있는 거야. 누군가가 자기에게 무슨 말 하는 걸 들은 거야.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뒤에서 하는 말들이 독이 묻은 화살과 비슷하대요. 독이 묻은 화살을 맞으면 죽죠. 근데 그 독이 묻어있는 그 위험한 화살이 내 등 뒤에서 다행히 다 멈춘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독이 묻어있는 화살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집어서 내 가슴에 찌르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화살에 독을 묻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거야, 너의 말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실족해 하는 일들을 겪지 않고 그런 말들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없는 수많은 화살들이 내 등 뒤로 날아왔었고 날아오고 있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 동안 독이 묻은 수많은 화살들이 내 등 뒤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남 등 뒤에 많은 화살을 던지지 않았나요?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등 뒤로 독을 묻혀서 화살을 던진 적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그 화살을 스스로 집어들고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뒤에서 던지는 말들이 아니라니까요. 행여나 그것이 사실이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말보다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말을 2배, 3배로 만들어버리는 진실되지 않는 내 안에 또 다른 생각들이라는 거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 고의로 던졌건 실수로 던졌건 그 화살을 집어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힘없는 화살 굳이 던지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욥의 면전에서 친구들이 던지는 수많은 날카로운 독 묻은 화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등 뒤에서 독 묻은 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다 앞에다 두고 마구잡이로 화살을 날쌘 것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위로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아픈 데를 더 후벼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욥, 상실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 여러분, 솔직히 욥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난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욥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알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우리가 접근해서 위로한다고 다가갔다가 또 교훈한다고 다가갔다가 욥의 새 친구와 같은 꼴 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욥의 아픔과 고난, 그가 받았던 상처를 가감없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욥에 대한 이 주제를 언급할 때 많은 분들이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의로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그 역시도 맞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잘 견디니 결국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냐. 그 연단한 순금 같은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냐.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욥께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워낙 장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면 신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라는 식의 논리로 접근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다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고, 선을 행하면, 그 선을 추구하면 반드시 복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기꺼이 그 선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추구해 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마지막 종점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은커녕 조롱거리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욥께서 말하고 있는 주제와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상처와 고난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픔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탐구하고 탐구해도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또 어떤 영역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욥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욥이 깨달아 알게 된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욥에게 허락하신 아픔과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상처와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죠. 앞서 얘기했듯이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스스로가 만드는 감옥에서 갇혀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기만의 세상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가둬놓고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래 그냥 아내 몰래 어디 가서 빚지고 와서 그냥 가정을
풍지박상 내는 경우 참 어렸을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악, 자신의 탐욕,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상처받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상처받는 일은 우리 주에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였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게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고난이 들이닥치고 있는 거죠. 종과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까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욥기에서는요, 이런 고통성에 있는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들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막 찾아내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상처와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갑을 논박하면서 욥게 많은 부분이 할애됩니다. 새 친구들의 논리와 욥의 논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새 친구들의 논리는 이렇죠. 욥, 네가 아무리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기가 막힌 상처, 아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내가 겪고 있는 이유는 네가 우리 몰래 지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네가 자꾸 스스로 의롭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너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건 교만이야. 어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어? 의롭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네가 의롭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비극이 너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겠니? 라고 하는 논리로 욥이 인정하지 않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욥의 반론은 이래요. 너희들이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너희들의 말과 같이 나는 숨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순전했고 지금껏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왔어.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들처럼 잘못된 처방들처럼 들린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더 이상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다.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목조목 내가 따져 물어보고 싶다. 우리들 논리 아닌가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친구들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다고 진단하니까 여러분 돌팔이 의사처럼 보이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거를,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이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과 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된 대화가 이어질 때쯤에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래. 나 그만한 죄 지은 적 없다니까? 너의 처지와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잖아.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거 봐. 정말 고집이 세고 교만하구만. 오히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너희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반복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욥에게 했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면 참 좋은데요. 다 읽어보면 좋은데 좀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고. 이 고난의 도대체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진짜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 혹시 실수한 건 아닌지. 죄 있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자꾸 판결하다 보면 판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신 첫 번째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질문이었어요. 질문. 욥아, 네가 그동안 견디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진짜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니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라고 하는 대답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욥이 고난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욥의 그 고난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 욥을 다구치고 계신 것만 같아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라, 똑바로 일어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제대로 듣고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요, 욥에게 무엇을 질문하시냐면, 창세기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 이를 말씀하세요. 욥이 알 수 없는 시대인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이 동문서답하듯이 욥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세상이 창조된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네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기초석을 누가 놓았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에 대해서요, 하나씩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39장으로 넘어옵니다. 39장 하나님께서 창조한 수많은 피조세계 동물들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당시 만든 세상을 쭉 구경시켜주고 주라기 공원을 그냥 쭉 한번 둘러보고 있는 느낌이야. 다 누가 세팅했는지 아들은 아버지 손잡고 와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아버지가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한 번의 설교 요약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 실력 없음이기도 하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욥기 40장으로 또 옵니다. 그러고 나서 공룡으로 추정되는 육지에 사는 최고의 포식자 베모스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얘가 얼마나 강한지 알지? 얼마나 힘센지 알지? 그 힘 누가 줬는지 아니? 그리고 또 41장으로 넘어와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 리오야단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걔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알아?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녀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창조 세계의 주제에 대해서 욥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관심도 별로 없었겠죠. 왜죠?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겪고 있는 눈앞의 고통과 슬픔만 볼 줄 알았지, 정작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시작을 누가 했는지, 하늘의 별과 궁창을 누가 만들었는지, 바다와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피조물들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창조했는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욥이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몰랐으니까요. 그저 우리는 순종하면, 착한
악한 일 행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좀 형통하게 해주겠지?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나 사업을 좀 성공해 줄지 않을까? 라는 것에 시선이 몰두해 있었지,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 욥에게요,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 너보다 힘세, 까불지 마, 나 너보다 아는 게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좀 찍소리하지 말고 저기 찌그러 좀 있어, 모르면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그거 알려줘서 욥 기죽이려고 하나님의 능력, 위엄, 지혜, 당신이 창조한 세계와 능력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욥기 우리가 읽었던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죠. 우리가 흙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원에 가까운 표현을 쓰자면요, 먼지와 티끌이에요.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호흡이 멈추게 되면 우리 몸이요, 흙 속에서 먼지와 티끌처럼 사라집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지만 티끌과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고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요, 인간은 그저 먼지처럼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 위엄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그분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 정반대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보여주시고 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한 번도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는 물속에 있는 가장 힘 있는 리오야단을 말씀하고 있고 수많은 피조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 또 하나는요,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죠. 6일째 창조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인간이 모르는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왜 해서는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꾸면요, 전혀 어려운 요구가 아니거든요. 왜 나는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있는 존재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티끌과 같은 연약하고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창조물보다 인간이
듣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죠? 인간에게 주십니다. 욥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피조세계,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놀랬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니? 그때 네가 어디 있었니? 너는 알고 있니? 네가 육지의 공룡, 바다의 괴물들의 힘을 아니? 이런 질문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한 베헤못과 바다 괴물 리오야다는 물론이거니와 욥이 놀라고 있는 그 모든 피조세계를 맨 처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 앞에 정직하고 당신을 경외했던 그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아픔을 그에게 허락하시면서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결국 잘 견뎌라, 끝까지 인내하거라, 그러면 복 받는다. 너희들도 욥처럼 좀 잘 좀 참아봐라. 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하기 위해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과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아픔, 나 한 사람의 괴로움, 상처에 연애하면서 사는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마땅한 그 인간이 그 거룩한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아픈 거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의 터널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될까? 목사님, 이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뭔지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거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도대체 내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빨리 고난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숙의 여정을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함과 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내 질병을 낫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옮겨지고 나 세상에서의 형통함,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원인만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가끔씩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왜 나는 안 될까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목사님? 나는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숙한 믿음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지금 나는 이 모양일까요? 그리고 목사들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돌팔이 의사 같은 처방을 자꾸 내립니다. 집사님, 그 원인이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이건 것 같습니다. 동의되지 않는데 동의되는 것처럼 또 한 번 그것 때문일까?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지. 착한 성도들,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아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요, 나 하나님께 큰 죄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다루십니까? 이 아픔의 턴을 지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저 간증케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나름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이 아픔과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배경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좀 길지만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네 욥 보고 있지? 너도 보고 있지? 그처럼 나에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자, 나를 경외하는 자 본 적 있어? 8절 하반절을 보면요, 욥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족한 것 없이 다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풍성함이 사라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이 풀음에 갇혀 사는지 몰라요. 열어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빼앗아가고 사라지고 상실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고요. 낭비되고 있어요.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상실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 세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였고 왕 같은 존경을 가진 존재였어요.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거든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 인간 앞에 굴복할 정도였다니까요. 그 모든 피조물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준 존재가,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에덴 동산에서.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뭘 갖게 되죠? 불만을 갖게 돼요. 불평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비슷하게요, 욥 역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어떤 사람요? 가장 훌륭한 사람. 부족한 것이 없이 풍부했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단이요, 오늘 또 욥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가졌던 아담의 모습, 너무 참혹한 이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결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욥기 1장 8절, 아까 여러분들 읽었던 그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하나님이 욥이, 사단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표현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 참 좋았다. 내가 이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다. 그 표현과 같잖아요. 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유혹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배받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이 여러분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신의 몸뚱아리 딱 하나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대요? 예배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던 아담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예배받는 대상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이 상실된 그 순간에 욥이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 지금 이게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를 이후에 책망하시지 욥을 책망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도에 맞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상실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아담 역시 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일방적으로 욥은 그냥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분히 의도를 갖고 욥에게 이런 상황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통과 상실,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다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욥을 신뢰했었을까요?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욥에게요,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상실이라고 하는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고요. 욥이었으니까. 많은 이들은 도망가 버렸겠죠. 원망하고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 대한 이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두루 보니까 지켜봤는데 이 녀석에게,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무용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 사람의 사건과 아픔에 눈물겨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목적이거든요. 맞아요. 욥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무작정 당했어요. 아팠다고요. 근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이 범죄하면서 주어진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예배자를 떠나버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욥이 이제서 뭔가를 깨닫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있다고요. 무지한 말, 깨닫지도 못하는 말들 나열하면서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그냥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 고난의 종점을 찾아가 보려고 질문하고 고민했던데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욥이 알아버린 거예요. 욥이 알아버렸다고요. 하나님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욥은요, 나의 문제 해결, 고통에서 벗어나고 편해지기 위한 그 고뇌에서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 이 땅에서 형통한 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던 그 욥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류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들려주고 싶은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그 고난의 원인만을 생각했던 욥, 그 원인을 알면 이 고난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헤아리기 어려운 그 질문들, 어려운 논쟁들을 해왔던 욥, 그래서 나의 고통이 얼른 끝나기를 바랬던 욥, 그 원인을 이 땅에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욥. 근데 그 욥이요, 이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내게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보길 원하고 있다는 거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표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 욥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었고 또 겪게 될 수많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당신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잘 견디면 이 고난 곧 끝난 날이 오겠죠?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 그것들보다 더 지혜롭고 강한 존재, 그것들을 보면서 와하고 놀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을 넉넉히 돌보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인간이 지금 나 한 사람의 문제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병이 좀 나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 땅에 조금 더 형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하길 원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여러분, 사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죄와 위엄, 존귀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뒤로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어떤 지위를 부여받았는지 그 사명을 이제 잃어버려요.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이요, 당신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세상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세상인 양 놀라고, 그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고 어떤 지위를 부여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와 하고 있는, 이건 뭐지? 새로운 세상이네? 놀라고 있는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이거 다 내가 너한테 맡겨준 것들인데, 네가 이것들보다도 더 지혜로운데, 내가 이것들보다도 더 강하고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네가 지금 그것들 보고 놀라고 있구나. 다 너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너에게 맡긴 것들인데,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의 준 이 존귀함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나를 찾고 기도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계시다고요. 잘 견디면 너도 욥과 같은 믿음 갖게 돼. 여러분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유, 여러분 지금 알고 지금 이게 감이 오시나요? 이제 그 왜 보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요 수많은 조롱을 받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어떻게 죄도 없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론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를 설득해 주세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여러분 논쟁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피곤하셨고요, 아프셨고 힘드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서 불편함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요 안타까움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벌고 적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울고불고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있는 너를 보면서 이게 원래 다 니들 거였었는데, 쓰레기더미에서 하나 뭐 주웠다고 좋아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거 하나 내가 조금 덜 가졌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 손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지금 와와하고 있어요. 저걸 내가 어떻게 알죠? 저건 내가 모르는 건데요. 모르죠. 근데 알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나는 저런 능력이 없죠. 아니,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었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사단이 주는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도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인인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어떤 프레임에 가둬놓고 조종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넌 떡이 있어야 돼. 경배하면 다 줄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하나 더 가져보겠다고, 그 억울함도 하나 풀어보겠다고 살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나는 그거 다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예수님을 닮은 죄 없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의로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좀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뒤에서 나를 향해서 동무던 화살을 던지는 것 같고 울고 불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언제쯤 이 아픔에서 자유케 됩니까? 라고 울고불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맡겼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전히 아픔과 슬픔, 고통, 여정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픔 없이 사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끊이지 않을 거야. 평생 그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줘가지고요 저 이번에 성공했어요 간증하는 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준 본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 11조를 많이 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더라고요. 저는 12, 5조 하고 삽니다. 그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로, 너희들 위치는 여기야, 너희들 위치는 여기야, 네 이름을 가진 자의 위치는 여기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던 인간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지위를 정해주고 위치를 잡아주던 그 인간이 정작 하나님 주신 그 위치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함께 신음하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요, 욥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면서 아픈 일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목사님 제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보고 저는 왜 안 될까요? 이게 아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존귀함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아담이 가진 것보다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것보다 많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없으면 절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면서도, 그래서 다 상실되니까 모든 인간이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고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신앙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네가 악해서 그래. 신앙 있는 사람들은 연단인가? 인내를 배우라는 건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잘 버티고 있는 그 욥을 손을 잡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쭉 둘러보면서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사람들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버렸는지를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도 사단 얘기하잖아요. 떡 줄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떡이 결국 승리하는 세상이야. 천하 만물을 준다면 나한테도 예배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성도들이야. 성공한다면 예배고 뭐고 다 빠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이야, 교회고. 근데 지금 내가 나에게 와서 떡을 거절한다고? 세상을 거부한다고? 처절하게 굶주리고 있는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우리 주님이 대면했던 사탄의 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서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내 손 잡고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 경험해보지도 않은 곳 내 손 잡고 가주셔서 내가 이제서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픔이 드러날 때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담처럼 풍성할 때나 욥처럼 상실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존귀함을, 그 위엄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가오가 있지. 우리가 세상은 그 가오 가지고 사는 우리 보면서 웃을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웃었잖아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여러분, 그 영적 가오를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릴까요?